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철없게 그저 무슨 사탕 하나 받을 욕심으로 교회 다니는 걸 빼고 그래도 말씀이 좋아서 은혜가 좋아서 다닌 기간으로만 해도 저도 한 40년 정도 신앙을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에게 친정에 해당되는 교회가 셋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대략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 그 교회가 여러 번 이사를 가고 교회 이름도 좀 바뀌었지만 그 교회에 세어보니까 한 12년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섬긴 교회가 지금 이 교회입니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심심하니까 계산을 해보니 대략 8년 정도 제가 청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전주 지역에 내려가서 그 교회에서 12년, 그리고 전주 옆에 완주군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 지금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죠. 거쳐온 흔적이 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좋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도 많은 분들의 주름살의 원인으로 산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교회 유리창도 깨본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분은 이렇게 보니까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일꾼이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친정에 해당되는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는 얼굴이 그런 교회에서도 예배를 인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냥 막 열정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가운 얼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무슨 불도우차처럼 밀고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대학교에서 조를 나누어서 과제를 주고 경쟁을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조를 딱 편성을 해서 딱 좌우를 보니까 짱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살았다. 별로 어렵지 않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있는 팀은 참 좋은 팀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내가 있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목회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얼굴 보면서요, 아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나는 성도복이 왜 이렇게 많아? 난 진짜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는데요, 참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모임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랄랄라. 근데 이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신났어? 그래서 나 별로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아까부터 봤는데 되게 신이 났어. 딱 보니까 얼굴이 웃음이 가득한데 사회적인 웃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웃음도 있고 진정한 웃음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냥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쥐어짜내서 웃는 건지 그냥 저 깊은 곳으로부터 즐거움이 있어서 그냥 저절로 얼굴에 드러나는지 금방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지? 신이 났지? 그렇게 지금 신날 일이 아닌데? 근데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즐거움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얼굴에도 그런 얼굴, 그런 웃음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교회에 와서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가족 같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읽었는데요. 예,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 모두 천사의 얼굴이 됩시다. 자,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 과정을 이제 잘 따라가 봐야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 얼굴 딱 보니까 야, 줘봐. 천사의 얼굴이야. 그래서 그럴 리가 있어? 오이, 천사의 얼굴이네.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전에 천사를 본 적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천사를 봤는데 맞아, 저 얼굴이었어. 정말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천사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기회도 잘 안 생길 뿐더러 봤다 하더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법인데, 스데반이 딱 서 있는데 보는 모든 사람이 아무 이견이 없이 천사의 얼굴이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기에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까? 이제 상황을 보면요, 사실 천사의 얼굴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입이 귀에 걸리죠.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기상도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간을 항상 찌푸리고 근신하고 뭔가 전투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마냥 웃고만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스데반은 지금 바짝 긴장해 있어야 될 사실은 상황인데, 그런데 거꾸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회에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좋은 일은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자, 그런데 안 좋은 일도 같이 생겼으니 성도들 사이에 불만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자,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생략하고, 자, 사도들이 그 불편을 접수하고 이것은 그냥 참으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문제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7명의 일꾼을 따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씀과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이쪽에서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해주고, 이쪽에서 말씀을 질문하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랬었는데,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도 뒷전이고 기도해 드리는 것도 못 해드리고 지금 엉뚱한 일에 이렇게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에게 안수해서 따로 일꾼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있고 전도자 빌립도 있고, 나중에는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니골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꾼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어서 교회가 다시 평안해지고, 평안해지자마자 더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임명받은 일꾼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의 일이라든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전도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심지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야, 너 사도도 아닌데 왜 자꾸 복음 전해? 너 왜 자꾸 기도해서 병자 고쳐? 아무도 그렇게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에 사도가 없으면 집사를 통해서도 능력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 중에서도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또 자신이 생업이 있는 곳으로 흩어졌다가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찌어찌 신분이 노예로 전락했다가 다시 자유자로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사람들끼리 동질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다른 유대인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스데반이 간 거죠. 주변에 상황을 아는 사람이 어쩌면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거긴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보니까 거칠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는데 그런 게 무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날은 거기서 설교도 하고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회당 예배가 끝났는데도 남아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유대인 하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팔씨름으로는 져도 구약 성경 말씀으로는 질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6, 7살 되면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지능이 떨어져도 신명기를 외워요. 신명기 한 권을 외운다고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스데반이랑 논쟁이 붙었어요. 야, 너 자꾸 아까부터 예수 하는데 저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없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구약의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겠죠. 논쟁이 붙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약 성경으로는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데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이기지를 못하네. 자, 사실 이쯤 되면 진짜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스데반의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칙을 쓰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으로 변론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야,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해. 그래,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이제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고발을 하는 거죠. 저희 회당에 이상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세상에 모세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어딥니까? 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원들이 소집이 됐어요. 제사장들도 있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 증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도 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도 뜯어 고치겠다고 그러던데요.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는데 거짓 증언을 마구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스데반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저 사람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자기가 이제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은 그 귀중한 기회를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쓰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썼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품에 안긴들 무엇이 두려우랴. 자,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증언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수많은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뭐라고 답변을 할까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 보통은 어떤 얼굴일 것 같습니까? 두려움의 얼굴, 분노의 얼굴, 억울함의 얼굴. 그런 것들이 예상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래요. 도대체 뭐가 천사의 얼굴일까? 최소한 두려움의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억울함의 얼굴도 아니고 분노의 얼굴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지고 뭔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음향, 영상, 조명, 냉난방 시설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정리되어 있는 성경책, 찬송가, 공과책 없었을 겁니다. 성가대, 교회학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모르긴 해도 우리보다 은혜가 뜨거웠을 것 같아요. 거의 매 주일 그 예배 처소에 가는 것이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마을에 바울 선생님이 오신대. 다음 주에 오신대. 다음 주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벌써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바울 선생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어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요즘 우리 하는 말로 일요일 날,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상하게 말씀은 안 전하시고 그 모여있는 성도 얼굴만 보는 겁니다. 얼굴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제가 5년 만에 왔나요? 더 자주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사방에서 복음 전하느라 수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해드리고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말씀만으로도 고마워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만. 네? 제가 전에 모셨던 어느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강단에 쓰시더니 그날 전하려는 말씀을 다 까먹었대요. 그리고서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야, 좋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좋다. 우리 이런 얼굴 됩시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얼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실제 기도 부탁드려 봤더니 떠듬떠듬 기도가 잘 안 돼.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 사람 뒤통수 보고 다 울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글은 흠잡을 데가 없지만 실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시원케 하지 못했나 봐요. 뭐야, 소문이랑 다르잖아. 그런 인상을 준 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특별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고요. 특별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데, 근데 이름은 커요. 이름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표를 연초에 정하지 않습니까? 표는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 저희 교회 표가요, 올해 표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찬양이요, 참 큰 감동을 주시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헌신해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많이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이 하나님도 소망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일단 좋아.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복 주고 싶어 하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괘씸한 놈, 군밤 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 무서워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라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고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야, 너 또 죄졌지? 하나님 실망이 얼마나 크신지 아니? 뭐 이런 거짓말을 마귀가 우리 귀에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망 안 하셨습니다. 원래 실수할 줄 알고 부르셨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기 나면 걸음마할 때 이렇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줄 알고 있잖아요. 별로 어머나 이가 넘어졌네 고 실망합니까? 원래 넘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신앙할 때 무수히 넘어집니다. 그때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40년 넘었으니까 저 안 넘어질 것 같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50년 신앙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 넘어지십니까? 예. 주님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고, 우린 시체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가면요, 교회 주소가 바뀌어 있어요. 교회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님도 바뀌어 있어요. 근데 기어이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표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기상도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얼굴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 또는 좋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공통점이요, 자, 얼굴 좋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장면과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경우도 있고 생략된 경우도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이 틀림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얼굴에서 광채 난 거 아시죠? 하나님 안 만나고 그게 됐을까요? 얼굴에 파운데이션 바르면 광채 나나요? 그런 광채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몰라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걸 못 느꼈대요. 누가 느꼈어요? 그걸 보던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허이! 눈부십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있었잖아요. 때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형을 만나는 그 시점이 됐어요. 형을 만나야 돼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전에 형은 자기를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먹을 만한 것이 자신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거든요. 그 행동은 사실 형을 배반한 행동이고 아버지를 속인 행동이에요. 무조건 좋게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때 에서가 이빨을 갈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가 상심하시니까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 바로 죽여야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에서가 이빨 가는 걸 엄마가 본 거예요. 리브가가 보고 야곱을 조용히 부르죠. 안 되겠다. 내가 카바 쳐주기에는 아빠도 화가 많이 나셨고 형의 분노를 내가 이렇게 막아주기가 어렵다. 일단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있다 와라. 그래서 아버지와 형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주면 그때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채비도 하지 못한 채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그게 20년이 될 줄은 야곱도 몰랐고 리브가도 몰랐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형은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형이 자신을 만나러 400명을 데리고 말 타고 오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400명이나 데리고 소풍 남았을 리는 없고 저마다 나름 무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아, 형이 나 죽이러 왔구나. 400명인데 나는 가축들도 많고 아내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번개같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걸리면 죽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 있죠. 그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할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쉽게 그 두려움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로 해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다른 종들한테 또 가축들을 이렇게 때로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주고 이거 가지고도 형이 분노를 가라앉지 않으면 나 다 죽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레아하고 그의 자식들과 또 라헬과 그의 자식들 그 두 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이 한쪽 떼를 습격을 하면 다른 쪽이라도 도망갈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보내고 자기는 그 강을 못 건너가요. 건너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죠.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복 주시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싸움을 거셔요. 우리하고 싸우자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싸움을 걸어놓고서 져주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졌다. 너 이름 뭐니? 야곱인데요. 아,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흐뭇해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복 주시면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고 나니까 비로소 두려움이 가시는 거예요. 비록 쩔뚝이가 되긴 했지만 밤새도록 씨름하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이 대지를 붉게 물들이지 않습니까?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됐습니다. 두려움의 표정이 없어졌고요. 뭔가 다른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야곱이 칼 휘두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에서가 이렇게 분노에 찬 얼굴이 아니에요. 에서가 저쪽에서 옵니다. 에서가 인솔해 온 무리들이 저쪽에 이렇게 있어요. 한 400여 명이. 그리고 이쪽엔 야곱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종들이 있습니다. 맨 뒤에 있던 야곱이 거의 무릎으로 기어서 형 에서한테 옵니다. 그리고 7번 절을 했대요. 7번. 그러면 자, 이제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면 자식 죽기는 싫었구나 하면서 막 또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형이 말에서 내려서 울면서 달려옵니다. 에서가. 그리고 아직도 무릎 꿇고 있는 동생을 일으켜 세워서 얼싸 안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잘 있었냐? 너무 보고 싶었다. 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옹을 풀고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빠트림 없이 다 기록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믿기를 그렇게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 거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 것이다.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요, 외삼촌이 곱게 안 보내줬어요. 다 죽이고 재물을 다시 뺏어가려고 자기 친구들 무장해가지고 추격해 왔었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귀뜸을 해주셨죠. 야곱 건들면 죽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힘은 있지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헤어졌어요. 이번에도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 자리는 그렇게 훈훈한 자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다 죽이고 종 삼고 그리고 가축들 다 약탈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이 먼저 울면서 달려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얼굴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란 말 많이 쓰는데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얼과 굴이 합해져서 얼굴이잖아요. 얼은 우리들의 정신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이고 마음이고 영이고 혼입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통로가 있어요. 굴은 통로잖아요. 우리들의 얼의 상태가 손바닥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글씨로 정확히 써서 묘사할 수는 없지만 뭔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딱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네. 어이쿠, 하나님의 얼굴이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뭐 설교하러 올라왔는지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고 그저 성도님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랬던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만나면 좋고 여러 말 나누지 않아도 얼굴만 보면 좋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얼굴은 우리 신앙인의 성적표입니다. 신앙을 30년 40년 했어도 얼굴에 늘 근심과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이라면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앙한 지 불과 몇 달 안 된 분들도 얼굴이 딱 봤는데 천사의 얼굴이면 더 바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려면요, 얼이 좋아져야 돼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말로 페르조나란 말이 있습니다. 가면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페르조나 없어요. 기분 나쁘면요 바로 표시가 나고요, 기분 좋으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정직한 표현은 손해를 본다는 걸. 직장인이 됐습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지시를 했습니다.
기분 나쁜 표정을 확 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회사 오래 못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엔 썩어 들어가도 겉으로 아이고 선배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 호박씨를 깔 망정. 보이는 앞에서는 정직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진짜가 아닌 표정을 하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기 이 내면과 다른 표정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얼굴에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면에 있는 표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 얼굴로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표정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좀 무슨 말씀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 저는 좀 부담이 없잖아요. 자, 근데 부담스러운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좋은 표정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표정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분명할 것이라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려면 틀림없이 우리 얼굴을 보실 겁니다. 그때 가면 벗고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표정 하나로, 내 얼굴 하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때도 돈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뭐 가지고 갈겠어요? 얼굴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내 얼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확 티가 나야 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게 확 티가 나야 됩니다. 그때도 아직 매듭이 안 풀려가지고 불만과 불평이 있고 뭔가 찝찝함이 있고 그런 상태로 주님 얼굴 보면 왠지 좋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아무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 얼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 얼굴 보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는 얼굴을 구기고 다니다가 그날 하루만 다리미로 피면 되느냐? 아니고요. 평소에 항상 이렇게 웃고, 웃는 것만 좋은 거나 때로는 울어야 돼요. 그죠? 때로는 분노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자, 중요한 건 우리들의 표정은 주님의 표정과 일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우셨어요. 아시죠? 때로는 웃으셨고요. 때로는 분노하셨어요. 주님께서 웃고 계신데 혼자 울고 있으면 좀 이상한 겁니다. 주님께서 화가 많이 나 계신데 나 혼자 막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얼굴을 봐야 우리 얼굴도 주님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화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잘 참석해 주시고 성경책도 읽고 또 개인 기도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세우신 여러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계속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보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숨기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보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못 보면 참 아쉽겠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우 답답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주님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가 봐. 그럼 빨리 서울중앙교회 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교회 와도요, 예수님을 육체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있는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얼굴을 쭉 보고 나면 힘이 나는 교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도들은 누굽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성도들, 주님을 자주 만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주님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면도 있고 좀 좋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과 똑같은 관심, 관점으로 좋은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이쁜 면을 많이 봐주십시오. 네. 신체 구조에 약간 변화가 생겨서 앞단추를 지금 못 꿰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지 않으시고 좋은 면을 봐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지 않은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초대를 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가족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또 너무너무 반갑게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